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낙이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은 거리에 옷을 깔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은 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평화와 생명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유월절 절기에 희생당한 어린 양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이렇게 나올 때에 세례 요한이 이런 말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이튿날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2명에게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고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죽어야 하는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 7절에서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누룩 없는 자라고 말씀하면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새 덩어리는 누룩이 전혀 없는 새 덩어리죠.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고 명령을 합니다. 바울은 유월절 의식과 관련해서 누룩을 설명하고 있지요. 유월절 누룩을 이해하려면은 먼저 유월절 절기가 어떤 절기인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지요. 오순절, 장막절과 더불어 오는 절기입니다. 이 세 가지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유월절이죠. 영어로 이제 패스오버라,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는 뜻입니다. 죽어야 하는데, 죽음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이 저주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이 저주로부터 해방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하나님은 교만한 바로를 심판하기 위해 재앙을 내리는데, 이제 첫 번째 재앙 피재앙부터 9번째 재앙이 흑암까지 내렸지만 바로는 끄떡도 하지 않아요. 고통을 당하지만 그때뿐이죠. 마음이 강팍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남았습니다. 10번째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 장자지요, 또 짐승, 그 초태생 모두 다 죽이는, 그러면 끔찍한, 무서운, 공포스러운 재앙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13절을 보면은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죽음의 재앙이 내리는데 이 표가 있으면 산다라는 말씀이, 장자의 죽음과 함께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겠다라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은 죽음의 재앙이었습니다. 장자도 죽고 그들이 믿고 있던 신들도 형벌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10번째 심판을 통해 죽음 앞에서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이 신들은 다 거짓된 신이다. 가짜 신이다. 내가 하는 이 심판에서 누가 견딜 수 있겠느냐. 사람도, 애굽의 사람들이 믿고 있던 그 신들도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이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약속대로 그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죽음의 재앙에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알려주신 구원의 그 표는, 징표는 무엇이에요?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 피가 너희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는 표적이 되리라.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어린 양의 피는 어디에서 생긴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의 희생, 죽음을 통해서 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그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라. 오늘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 피가 바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또 뭐 쓴나물도 먹고 이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은 누구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6월절 절기가 주는 영적인 의미를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비벌 14일, 이제 구원받은 날, 출애굽한 날이 이제 아비벌인데, 그날 신년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의 시작을 의미하죠. 14일부터 21일 동안 6월절 절기를 지켜요. 이제 무교절이 포함된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종교 의식을 하는데, 양 뭐 잡고 먹고 이걸 떠나서 집안에 있는 그 모든 누룩을 샅샅이 찾아서 제거하는 일을 합니다. 원래 중근동 사람들은 빵을 구울 때에 누룩을 넣은 반죽으로 빵을 만듭니다. 그때 그들은 누룩 섞은 반죽을 조금 남겨두지요. 조금 남겨두었다가 또 다시 그 밀가루 반죽할 때 그걸 이제 섞으면 거기서 이제 부풀게 됩니다. 매번 이런 식으로 이제 누룩이 섞여 있는 반죽을 남겨두어서 또 다시 또 빵을 만들 때 그 누룩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누룩은 그 영향력이 매우 강합니다. 조금만 남아 있어도 전체를 다 그 변화를 시킵니다. 묵은 누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죄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영적으로 무슨 의미인지는 아는 거죠. 그래서 실천적으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시청각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모든 우상들과 모든 죄로부터 떠나 이제 영원히 단절하겠다라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표시예요. 그 표시로 뭐 하는 거예요? 집안 샅샅이 뒤져서 이 누룩을 제거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뭐 누룩 뭐 찾아 나중에 또 빵 구워 먹으면 필요한데 그때는 그때더라도 6월절 절기, 무교절 절기에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6월절 양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은 신약의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에요? 이 죄를 상징하는 이 묵은 누룩을 찾아가지고 제거를 하라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거룩하게 사십시오.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거룩하게 사십시오. 예. 누룩이 보이네요. 누룩이 안 보입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사신다는 증거예요. 누룩이 안 보여야 됩니다. 가족들끼리도 누룩이 보이면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찾아서 제거를 하라 이 말입니다. 죄의 전율성은 강하다고 했죠.
죄를 단번에 끊어내지 못하면 계속해서 제약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단호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했는데, 내버린다는 말은 제거하다, 치워버리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권고사항이 아니고 명령이에요. 명령형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즉각적으로 시행하라는 거예요. 당시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어요. 성도 중에는 여러 분파로 나누어져서 분쟁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리스도파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 간에 음행이 있었고 근친상간이 있었고 성도 간에 소송 문제로 골치가 아팠습니다.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들을 묵은 누룩이라 규정했고 이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왜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합니까? 그 근거는 무엇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청산한 거예요. 깨끗해졌다 이 말이에요. 한글 번역에는 빠져 있지만은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면서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접속사는 왜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하는지 그 원인이나 이유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라고 할 때 왜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가 되었는가를 설명해 줘요. 왜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가 됐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청산을 했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자다 이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왜 우리가 버려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청산했으니까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청산했으니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두는 누룩이 전혀 들어있지 않는 새 덩어리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것을 이제 믿지 못하는 분도 계시겠지요. 바울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는 말은 너희가 누룩 없는 자가 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누룩 없는 자가 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누룩이 없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신분을 얘기하는 거지.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누룩이 없는 새 덩어리가 되었습니까? 새 덩어리가 됐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새 것이 될 것이다? 아니죠.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해방할 것이다가 아니에요. 정죄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라가 아닙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살리실 것이다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은 나는 그 순간 어떻게 됐다 이 말이에요. 정죄로부터 벗어나고 누룩이 없는 아주 정결한 그런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 영적 신분이에요. 이신득이란 무엇이에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졌다라는 뜻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의인이 될 자격을 얻었다? 아니죠. 얻었습니다. 심판은 나에게 없네. 없어요. 천국 시민권을 얻을 것이다? 얻었다. 아멘. 얻었어요. 얻었어. 바울은 너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장차 미래에 완성될 상태가 아니라 지금 현재의 상태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자, 다시 질문을 하면 지금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멘. 아멘. 이 확신에 차서 아멘이 안 되는 분은 죄송하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을 인격적으로 내가 믿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이 구원의 한량없는 생명,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양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어 놓으신 구원에 근거하여 누룩 없는 자로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살다가 보니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보니까 이런저런 누룩들이 우리에게 붙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붙어있는 이 누룩들을 버려야죠. 바로 이게 죄를 회개하는 단계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의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어떻게 된 거예요? 나에게 붙어있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그 모든 죄의 그 더러움을 뭐 하는 거예요? 내버리라. 어울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제가 목사인데 목사로서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그 어울리지 않는 삶을 산다면은 내 자신도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겠어요? 제대로 살 수 없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게 발견되면 이게 묵은 누룩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내버리라. 본래 내 것이 아니니까 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나가 그러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권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의 그 명령을 우리는 말할 수 있는 종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여러분의 붙어있는 누룩을 발견하셔서 뭐 해야 돼? 버려야 됩니다. 그걸 간직하지 가면 안 됩니다. 이거 다음에 하지. 지금 이거 버리기 아까운데. 아까울 수도 있지요. 애착이 있으니까. 다양한 그러한 그 누룩들이 나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뭐 하는 걸 좀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본문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여기 이제 명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기 이제 무슨 말인지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명절이나 유월절 잔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구약적으로 유월절을 지키자. 뭐 하나님 교회 이단들은 유월절을 지키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그리스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의식적인 율법은 폐기되었고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구약의 영적 의미만이 남아 있는데 바울은 유월절 정신을 되살려 명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 명절을 지키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월절 잔치란 뭐예요? 명절이잖아요, 잔치가. 그러니까 잔치는 무엇이 잔치예요?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 묵은 그런 누룩이었는데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 죄를 그리스도께서 청산해 주셔서 새 덩어리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지요. 자, 그럼 유월절 잔치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합니다. 8절을 보면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과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버리고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악하고
제 가운데 거할 수도 있지요. 고린도 교회가 이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이 행하지 못해야 되는 그런 악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이 누룩들, 제약된 습성을 얘기하는데, 유월절 잔치를 하려면은 이것이 없어질 때에, 제거될 때에 잔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전함과 진실함이다. 이 순전함이란 햇빛 아래에서 판단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햇빛 아래 이렇게 빛이 딱 드러난 거죠. 은밀하게 어두운 가운데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니까 빛의 자녀답게 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떳떳하게 살라 이 말입니다. 진실함이란 감추지 않고 드러냄을 뜻합니다. 유월절 무교병의 영적 성격은 바로 빛 가운데서, 빛 아래서 판단하는 것과 아무도 감춘 것이 없이 드러내는 깨끗한 성결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을 그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너희 집에서 누룩을 말끔히 치어라. 누룩을 넣은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누룩을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교회에 또 우리 가정에 머물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스럽지만 옛날에는 거리에 똥도 많고 잘못 밟으면 막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 똥 묻은 옷을 가지고 신발을 들고 집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냄새나고 더럽죠. 그렇다 이 말이에요. 제거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될 수 있지요. 잘못된 것을 알면 그 즉시 하라는 거예요.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야 공동체가, 가정이, 교회가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끔히 치워라. 조금 남겨두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또 어떻게 돼요? 전염성이 강해가지고 발효한다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는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유월절은 애굽 사람에게는 큰 재앙이 되었지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큰 기쁨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이날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초태생 사람이나 짐승의 생명을 빼앗은 날이 됐지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날은 생명을 구원받는, 보장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 구원의 날이 됐습니다. 그러자 이제 애굽의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빨리 떠나십시오라고 하면서 또 은금 폐물까지 다 주는 그런 이제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30년의 애굽 생활을 청산하는 날이기 때문에 축제의 날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유월절, 우리가 이제 종려주일 또 내일 이제 고난주간 이렇게 보냅니다만은 그리스도께서 희생당하신 이 구원의 날은 무슨 날이에요? 슬픔의 날이 아니죠. 믿으시면 아멘. 슬픔의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할 때 이 고난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얼마나 동참을 하겠습니까? 고난이 아니고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간직하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축제의 명절로 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된 날이에요. 하늘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더 감사해야 된다 이 말.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이렇게 추도식이나 이런 걸 생각하면 부모님이 했던 그 모든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퍼하고 그런 것은 불효자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불효자들이 아니거든요.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묵은 누룩에 있다면 뭐 해야 되는 거? 진심으로 해결을 해야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그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신실한 주의 성도들에게는 이 날은 뭐 하는 거예요? 축제의 날이에요. 명절이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이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명절이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덩어리가 된 사람으로 새로운 가치관,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을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땅의 것은 이제 무엇인지 알겠지요? 묵은 누룩들입니다. 묵은 누룩들 아직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까? 많이 없대요. 감사합니다. 저는 있어요라고 하려고 그랬는데 저 여러분 편에서 착해서 그런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없습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이 교제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새 덩어리로서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